교회적 사명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그의 사역의 범위는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1차 사역 때는 지금으로 하면 터키죠. 터키의 일부 지역, 아시아 쪽에 가까운 내륙 지역 중심의 선교 사역이었는데 2차 선교 때는 많이 확대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이쪽,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전도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2차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의 선교 지역이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유럽에 입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네가폴리, 또 한 20리 들어간 빌립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를 시작해서 마케도니아 지역, 그 다음에 내려가면 아테네 중심의 헬라 지역,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그렇게 알고 있죠. 고린도 지역, 펠라펜네소스 반도 그쪽에 고린도 지역까지 이 바울이 선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 전 국토에 해당되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 당시 헬라 문화 중심인 이 아테네의 복음이 떨어지면서 그 당시에 세계 문화의 두 축인 헬라 문화의 본거지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결국 나중에는 나머지 한 축인 로마에까지도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혹은 그 이후에 바울이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엄청난 그런 지역을 넘어서는 그런 선교의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서 알 수 있듯이 빌립보는 로마가 유럽과 아시아를 동시에 지배하기 위해서 유럽의 끄트머리 자리고 혹은 또 아시아의 입구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보면 아시아로 넘어가는 마지막 길목이 되고 아시아에서 보면 유럽으로 넘어오는 첫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고 경제적으로도 아시아와 이 유럽의 어떤 교류고 그런 문화나 경제나 혹은 지역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뭘 봐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인 거예요. 여기다가 새로운 빌립보란 도시를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부가 시책으로 세종시에 도시를 세우듯이 이 빌립보란 도시를 세워서 여기다가 총독을 파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동시에 지배하는 그런 어떤 군사 요충지로 이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바울이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본문에 두아디라라는 도시 출신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여인이 유럽에서 첫 교인이고 또 이 여인의 가정이 유럽에서 첫 가정 예수 믿는 가정 됐고 또 이 여인과 가정을 통해서 유럽에서 첫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간 복음의 능력과 생명력은 단지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하던 루디아란 한 여인의 영혼 구원에만 멈추지 않고 이렇게 구원받은 루디아를 통해서 그 가족이 다 세례받고 구원을 받으며 또 빌립보 성 전체를 책임지는 빌립보 교회를 세워졌다는 이면에서 오늘 우리는 도전받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몇몇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크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한 분의 이 구원의 복음이 이제 이 땅에
구원과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 유럽의 첫 마을인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아주 평범한 여인, 또 지금으로 말하면 보따리 장사하는 아주 가정주부, 이 한 여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그 가정과 빌립보라는 도시를 복음화하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루디아 중심으로 이제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째는 자색 옷 장사인 루디아가 복음을 영접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가 유럽의 첫 교인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근거를 찾아보면 이 루디아가 이 빌립보에서 혹은 유럽에서 첫 교인이 된 중요한 출발점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멘.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믿음 없더니가 믿음이 자라나며 약한 자가 강한 자로 변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믿음의 요소는 들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콩나물이 자라는 것은 물을 찾고 뿌려줌으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음으로 잘 믿어야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지, 은혜 받고 성령 받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주 듣고 또 예배를 자주 참여하고 예배 때마다 집중해서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루디아는 강가에서 빨래하던 중이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록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이 말을 했지만 누가 그 말을 들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 여인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루디아란 여인만 주목하여 바울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주목하지 않으면 안 들리니까요. 여러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여러분 물이 흘러가지, 빨래를 하지, 이런 상황에서 주목하여 듣지 않고 들릴 리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안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겐 복음의 씨가 떨어지질 않은 거예요. 같이 뿌렸는데 거기에 싹이 나지 않은 거예요. 동시에 뿌렸지만. 그러나 루디아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마음속에 뿌려진 복음의 씨가 자라게 됐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이 잘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모든 예배 열심히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면 그때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루디아의 귀를 통하여 그의 믿음이 자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귀를 통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밭에 떨어지고 싹이 나서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후반부에 루디아가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가 막히면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상대의 말이 내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세상의 말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때 비로소 마음의 밭에 제대로 삐어지고 싹이 나게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내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것 같지만 내게 오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내 안에 들어와 싹이 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루디아가 주목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바울의 이 물이 흐르고 빨래질하고 얘기하는 소리 중에서도 들리고 믿음이 자라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라고 말합니다. 예배 전에 한 10분 정도 미리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실지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서 말씀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준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전부터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과 혹시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미리 5분 10분 오셔서 준비 기도함으로 여러분 귀가 더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성령이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루디아를 통하여 가족이 구원받고 그 가족을 통하여 빌립보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루디아 같은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는 자기 한 사람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루디아는 가족을 다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하고 강관하여 머물게 하니라 했습니다. 여기 전반부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봅니다. 사실 이것은 한 가족이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머지 식구들은 다 당연히 예수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모든 가족이 다 예수를 영접하는 인가기도 되었으니 루디아는 참으로 복 중에 복을 받은 교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루디아처럼 온 가족이 인가기도 되신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고 복받은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가족이 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인가기도 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이 시간 위로 말씀을 드리고 용기와 격려를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한 가족으로서 여러분 온 가족이 다 함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인생의 길을 가면서 한솥밥을 먹고 살고 있는 가족, 살을 섞고 또 입을 맞추며 살아가는 가족들이 인생을 마치는 날 서로 엉뚱한 전혀 다른 길로 간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예수 믿는 믿음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종교는 자유다라든지 신앙은 자유라는 말이 매우 매력적인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보다 더 불신앙적이고 가족 불행의 씨앗은 따로 없는 얘기입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복 중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만 예수를 믿고 가족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혹은 부모가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거나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경우라면 오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루디아 같이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축복의 가정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겐 본문 이 15절의 말씀,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란 말씀, 이 말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늘의 별같이 빛납니다. 마치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미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갈 저 천국은 꼭 죽은 후에만 들어가는 천국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세 가지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며 천국 생활하다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자연스럽게 영원히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에 들어가게, 옮겨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첫째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경험할 천국은 내 안에 있는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데, 바로 그때 그곳 내 마음 심령이 천국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분들은 경험한 얘기일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고,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고, 이보다 더 인생의 기쁨이 없는 경험인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령 체험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여 참으로 내가 천국을 누리는 성도는 믿지 않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가족 식구들이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식사하는 그 자리가 천국이고 함께 어울려 있는 곳이 천국이고, 그러므로 이렇게 귀한 날에 다 가족 식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오늘 목사님 말씀에 어떤 말씀을 내 받았는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개인 천국에 감동을 받았다든지, 어떤 분은 가족이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우리 가족이 천국이라는 말씀에 참 감동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받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바로 그것이 가족 천국이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정의 행복의 가장 큰 밑거름, 가장 큰 능력의 힘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가 된 가정이야말로 가정 천국의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서 경험하는 천국 중에 세 번째 천국은 교회 천국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해결을 받으며 성령의 도우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저 천국의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유럽의 이제 중세 유럽의 교회들은 교회를 아름답고 크게 잘 졌습니다. 여러분이 유럽의 교회들을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경험하신 바지만, 사실 교회들은 너무나 놀랍게 아름답고 웅장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때 세계에 비춰지는 그 베드로 대성당이라든지 독일의 큰 퀼른대 성당이라든지 이런 교회들을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베드로 성당 같은 데는 그 안에 기둥이나 벽에 12 사도들을 조각한 상들이 있고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퀼른 성당 같은 기둥이, 그게 보석이 옥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퀼른 성당의 기둥을 하나 팔아도 어마어마한 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이 벽에 말이죠. 벽에 자세히 보면 거기에 무슨 황제니 어떤 신분이, 어떤 교인들의 그 얼굴이 새겨진 무덤이 쭉 연결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을 말하느냐? 교회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당시에 믿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천국 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천국 간다, 믿음에 존경받는 분들이 죽으면 바로 교회에 묻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에 묻히면 천국은 막바로 간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교회를 무덤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바라기는 성령 체험하시고 여러분 가족이 예수 믿어서 부모와 자녀가 다 같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정천국을 이루시고 우리 열린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삼중 천국의 경험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루디아의 가족은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에 강한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는 참으로 평범한 장사하는 주부였습니다. 그랬던 그 여인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고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루디아는 여전히 물감 장사는 매우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 가족이 구원받고 그 가족이 구원받음으로 바울을 모시고 예배함으로 인하여 그 집이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좁게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교회 시작은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어느 도시이건 어느 시골이건 교회 시작은 루디아의 가족처럼 예수를 영접한 성도, 예수를 영접한 가족을 중심으로 그 마을에, 그 동네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니 루디아를 생각하면 루디아는 유럽의 첫 교인이고 그 가족은 유럽의 첫 구원받은 가족이며 그 집은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루디아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녀의 이름도 알 리 없고 그녀를 본 적도 없습니다만 그녀는 이미 우리들에게 믿음과 섬김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에게만이겠습니까? 2000년 동안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의 전 세계 교인들에게 루디아는 참으로 오래 기억될 본받고 싶은 믿음의 선배인 것입니다. 옷감 장사로서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 여인으로서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 당시 유럽의 성 빌립보에서 살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그녀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로 인해 그녀의 가족이 다 임각이 되고 그 가족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또 교회 역사에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1992년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그리스를 갔는데 그 아테네에서 여행업을 하던 원종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원종섭인가 하는 집사님이, 그 여행사를 경영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혼자 이렇게 성지순례를 다니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신선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마침 제가 갔을 때가 2월이었는데 여행 비수기라 그러면서 자기 차로 고급 차였어요. 자기 차로 이 네아폴리가 첫 항인데요. 꼭대기 네아폴리까지 저를 태워서 빌립보 교회를 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지역을 다 태워가지고 저 고린도 그 반도 아래까지 전부 저를 한 16일에 걸쳐서 이렇게 전부 저를 안내해 준 적이 있어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죠. 제가 고맙고. 근데 그때 제가 이 네아폴리, 지금은 거기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네아폴리에서 이제 빌립보를 갔어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있는 이곳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 강은 그대로 물이 흐른 강이고, 아멘. 또 여인들이 빨래했던 빨래터는 아직도 남아있고, 또 이 루디아와 그 자녀들, 그리고 수백 년, 2000년이 지나도록 세례받는 이들이 있는 세례터는 그대로 있고, 그 강에 시설이 되어 있고, 그 강 언덕 너머에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있으며, 거기서 한 100m 이 강에서 떨어진 그 옛날로 말하면
빌립보 성 아니겠죠. 여하튼 아닌지 방인지 그 근방에 이 루디아 집이 세워져 그냥 재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그 조개 껍질에서 이 옷감을 뽑아내는 그 가내숭업하는 그 기구들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한눈에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가족이 교회와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 이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유다 땅과 땅끝까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엄청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이 파장을 일으키듯이 점차 확대되어 나가기를 주의 바라심처럼 그렇게 종들을 통하여 교인들을 통하여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교인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란 교인인 것입니다. 루디아 개인이 구원으로 시작해서 마치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확대되는 것처럼 그 한 여인에게서 가족으로, 그 가족이 도시로 확대되어 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시골에 가면 대개가 각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수백의 교인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저 서머나 교회를 시작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 이 루디아 가족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저와 저의 가족을 중심으로 열린 서머나 교회가 세워지고 열린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 1호 교인은 여기서 말씀 전하는 김연호 목사가 1호 교인일 수도 있고 2호 교인은 우리 집사람이 2호 교인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이 몇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신 여러분이 한 사람의 믿음이 루디아같이 천국을 경험하시고 루디아 가족같이 천국을 이룬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하셔서 여러분들이 한 교회를 세울 수 없을지라도 교회를 세우는 믿음과 간절함으로 우리 함께 열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주인된 믿음인 것입니다. 주인공된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한번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의 차원을 넘어서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마음을 쏟고 관심을 쏟고 교회가 곧 내 삶이고 내 가정이 되는 믿음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이 다른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평범한 한 두아데라실의 여인, 혹은 빌립보에서 옷감 장사하던 여인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그녀 한 사람이 구원에 멈추지 않고 그 가족이 구원받고 그 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나 하나 믿어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족이 다 구원받아 천국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 받고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우리 교회가 천국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기 처음 교회를 지을 때 여기가 어땠습니까? 집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살았습니까? 다 산이었고 들이었고 어쩌다가 집 한두 채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보리밥 사 먹으러 다녔던 집 한두 채가 있을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다 허벌 뻔했습니다, 여기에. 근데 지금 세월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수천의 아파트로 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관저 5지구에, 관저 4지구에
종교 부지는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빌립보 교회, 루디아를 통하여 세운 교회인 것처럼 이 지역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목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복음의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중에 복인 루디아 같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